여호수아서 이제 23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짧으니까 16절까지 일단 다 읽고 시작하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지 다음 주까지 이제 마치고 이번 6월 말경부터는 창세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배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고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복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하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시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에게 숨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22장 시작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2장과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 이제 그 유언 내용인데 23장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반을 돌려보내면서 생겨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경륜적인 어떤 암시가 있는 그런 역사 진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방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유대인이 회복된다. 그 대신 이방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면 어떤 자들은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욥으로 받되 이 땅에서 그들이 얻었던 구원 정도만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백성으로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기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이기는 자들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 이 생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고요. 천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실현입니다.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경륜은 그룹들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신약 경륜은 네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다스립니다. 네 생물이라는 온 땅에 있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는 이제 바다 생물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가 이제 특징인데 그것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때 또 수상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다 동참하게 되면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이다. 이제 이런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갔는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 2, 3서 등과 같이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죠. 유언서는 제일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에는 이제 사역을 이만큼 넓은 영역에 나와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썼죠. 많은 거기에는 참 깊은 계시들이 많죠.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는 길지만 2서와 3서는 아주 간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그 유언서인데 베드로 유언서지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이제 그 기성교계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내용이 특히 베드로 후서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물질계의 어떤 궁창 하늘이나 지구라고 하는 땅이 이제 새 것이 되는 이쪽이 자꾸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은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땅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까 다 옷처럼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라는 건 성경을 해석해야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특히 이제 그 하늘,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참 하늘이라고 했으면 참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할 때는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하지 참 땅으로 나가자 이렇게는 하지를 않죠. 참 하늘 얘기는 해놓고 나서도
9장에서는 참 하늘 얘기를 해놨죠. 근데 10장에 가보면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하지. 9장에서 참 하늘 얘기했으면은 10장 이어서 어느 말씀에도 참 땅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면. 그러나 그걸 성경이라면 말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언제나. 참 하늘이 있으면 참 땅이 있지만 이제 요한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무화과나무 잎과 포도나무 잎이 말리듯이 말리고 이런 얘기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막 이 궁창 하늘이 막 이렇게 말려서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찰떡같이 믿기는 반드시 그런 날이 이제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주님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천지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면 궁창 하늘이 말리어서 떠나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천년이 찰 때까지는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상 세계와 같은 어떤 생태계가 아닌 어떤 완전한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온다 이제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서 영적으로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이 차면 햇빛과 달빛으로 그 빛을 삼지 않는 어떤 세계가 온다는 뜻은 지금 옛 그 창조물인 물질계의 창조물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양 폭풍이 지구 가운데 몰려와가지고 지구를 바람으로 불어서 어디로 그냥 가로만들어서 흩어버릴 건지 아니면 지구에 지금 5개의 지각판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그게 원래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땅에 기둥들을 세웠다 이랬는데 지각판이 이게 있어서 지각판이 갑작스럽게 그냥 은나게 된다든지 뭔 일이 일어나면은 지구는 자동적으로 불바다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수가 날 거고 그것은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태양에서 어떤 흑점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떤 별에 부딪혔더니 그 별의 어떤 그 연쇄 충돌 사건이 또 지구에까지 있어. 지구가 가로나가지고 어디로다 흩어져 버릴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영과 혼이 얼마만큼 새것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한 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사람의 내면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무슨 궁창 하늘이나 땅이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이건 버릴 건데 쓸 만큼 쓰고 버릴 건데. 자, 이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임맡은 사명을 충성된 종으로 복명하여 수행한 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을 해서 예수님께서 지지자들에게 후사를 부탁한 말씀이나 디모데전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등과 같이 디모데전후서뿐 아니라 이제 디도서도 있죠.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사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지지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사역을 위임하는 부탁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사방의 모든 가나안 땅 대적들을 정복하고 안식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고 이제라는 말씀이 강조점이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에 기인해서 모든 것이 이어져 나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 약속이 오늘날 역사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지 않냐. 예, 그 얘기를 이제 바탕에 깔고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유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라는 건 유언이라는 말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이런 것은 옛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가 새 언약 할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이거든요. 유언을 남길 때는 이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유증이라고도 하죠. 안식의 실현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사실을 연계시키는 성경의 의도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들의 마음에는 원수 마귀의 더러운 각종 귀신들이 구속하신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끝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업을 계속해서 상속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표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친 후에 제7일을 복주시고 그날에 일을 쉬었던 안식일의 참 뜻을 계시하므로 성경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속사실이 어떻게 구속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계시하시는 것이며, 인간편에서 본다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말씀이게 서로가 이렇게 이가 맞는 것처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가 같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전에 이제 그랬는데, 1장의 그 창조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둔 그 비밀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에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선하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배필된 교회는 이제 처녀라고 이제 상징이 되고, 교회가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자들로 세워진 건 신부라고 그러죠. 어린양 신부, 거룩한 성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신부가 결국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배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배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 시작에서 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모둠이라고 그러죠. 모두 발언 이런 거,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죠. 전체적인 많은 토론 내용을 읽지만 압축해서 제시를 해놓는 거죠. 이제 그 모두 발언의 틀 안에서 회의가 계속 세부적인 회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배필된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만, 쉐우로는 네 생물입니다. 구속받은 생물들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그 바다 생물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 생물은 네 생물에서는 빠진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1장과 2장이 엄연하게 이제 다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의 창조는 다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2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한 재료인 땅의 흙으로 짓는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말씀으로 난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이런 사람의 상태로 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의 표본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는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고 제7일 안식일날 복 주시고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 다 마치고 쉰 것까지가 끝난 거죠. 쉬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이것은 이제 땅에서 이루려면 세일이 필요하다 이게. 세일이 땅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려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후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원래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궁극적으로 어떤 부류는 광야에서 다 쫓겨나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에까지 어떤 부류는 들어가고 어떤 부류는 그 중간지대에서 에덴 동산과 거룩한 성과의 사이에서 다 죽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다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한 경륜, 그 감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당신 자신으로 옷을 해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나가는 이익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위로부터 난 자들 얘기지만 창세기 2장은 아래에서 난 자들 이야기다 이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인데 구속해서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뜻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을 교회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키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분의 왕국을 최종적으로 상속해 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을 보는 이제 기본 인식이 바꿔지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또 마침 또 이런 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지 저 질문글을 또 올려놨네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장의 창조가 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2장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런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인데 원래가 말씀으로 지어지셨죠.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남자 여자를 이제 창조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모두 그분이 말씀으로 재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 전부터 그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기록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담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땅에 사는 사람, 저주받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창조 기록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친 후에
제7일을 복주시고 그날에 일을 쉬셨던 안식일의 참 뜻을 계시함으로 성경의 의도는 지금 23장 시작에 그렇게 됐죠. 쉬게 하신 지,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는 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래된 후에 지금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단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서 일이 맞춰지고 쉬었지만 하나님이 감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아담을 창조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버지의 일이 안 끝났었죠. 지금 성령께서도 그 일이 아직 안 끝났죠. 하시는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완전한 안식이 지금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이미 모든 일이 마치고 안식이 다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이 완전히 다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세배해서 계시록까지 가야만 창세기 1장으로 이게 맞물려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람들 설득시키기가.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 일한다.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 마치고 아버지가 일 마치고 쉬었는데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한, 경륜적인 비밀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짓는 것부터 새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타락하고 죄인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와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온 거지요. 사람으로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 일어났을지라도 모든 땅에서 난 사람, 아래에서 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들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진 그 선하시고 기쁘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 제목이요. 우리 기도 제목도.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신의 왕국이, 신국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더 좀 소상한 이야기를 성경 근거를 내가면서 좀 그때 가서 더 나누겠습니다. 더 구절되지 않아도,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다 일 마치고 안식일 해서 하나님이 다 쉬셨고 그날 복까지 주고 다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또 저주받는 사람을 저주받아야 되는 아담을 새로 짓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작정한 일이 다 지금 이어져 간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여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 해서 이미 그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는. 그런데 아담 세계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거지요. 땅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계 복음이 또 부족한 점이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 끝안났어요. 끝안났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이것을 실현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내 것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몇 년도 며칠 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냐 마냐 그런 거 설사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안다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그런 거에 몰두하면 뭐래. 내가 창세기 1장의 사람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배필인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내가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며칠 날 지구가 없어지냐 마냐, 없어지거나 말거나가 있는 뭐 이러면 나보고 그냥 부채기하다고. 그전에 내가 이제 이러니 공산당이 쳐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무책임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비방 들었는데,
나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느라고 그러지.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그 사람들도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쳐들어오지 말고, 그냥 대화해서 통일해.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이요. 피 흘리지 말고 통일하면 제일 좋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어떤 극우주의자처럼 막 우리가 막 북침 통일해서 막 가서 말이야. 다 총칼로 막 밟아버리지. 나는 그런 것도 나는 그거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옳은 일이요, 그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구속의 실현은 결국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참 지휘자들이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멸하고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던 육신에 있는 혼을 정복하는 전쟁이 끝나야만, 이것이 실제적인 가난 전쟁이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쉬실 때 구속하신 영혼에게도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남긴 것이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요약하자면 그 얘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안식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얻으면 내 마음도 쉼이 온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이라는 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 일이 받침이라는 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짐을 무겁게 해진 죄인들에게는 그 영혼에 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완전한 낙원이 아니죠.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표상으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다 해서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냐면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지 않아. 거기서는 오히려 그냥 간교하고 가만히 기어들어온 뱀과 뱀 새끼들이 거기서 득세하고 아주 판치고 앉았잖아. 그게 무슨 놈의 참 낙원이겠어요?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야죠.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에는 강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뭐 생명강이 흘러가고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는 이게 그것에 대한 예표가 아담 땅의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도 우리가 뭐 날마다 고난만 받으면 살아요? 다 자살하게? 땅에서도 누림이 있고 쉼이 있어야죠. 그래서 뭔 일이 막 꼬이고 안 되다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뭐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고 그냥 견뎌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풀리는 것도 있고 가끔. 그리고 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쉼터가 돼가지고 좀 아내한테 가서 쉬고 이렇게 하면 또 새심을 얻고, 이게 다 뭐예요? 아내가 에덴 동산이죠, 남편에게는. 아내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 지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 지키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도 저 부모들이 말이야, 자식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이 못난 놈아, 며느리 보고 말이야, 너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지. 부모한테 가서 하소연한다고, 이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야. 허락을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놈들이지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너희가 행복을 택할 거냐 불행을 택할 거냐,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택하고 재앙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이거거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두 나무 사이에다 딱 갖다 봐. 네가 택해라 이거예요. 네가 택해라. 그런데 육신이 볼 때는 금령과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거든. 그게 언제나 그래. 그저 뭔 일이 있어. 어떻게 어떤
미인인데 뭐 미인한테 그 결혼한 남자는 꼭 바람핀다고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딘가 모질한 듯하게 태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소관적이니까 이상하게 미인들은 꼭 그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자매는 잘 알대. 답도 콧대가 세다나 미인들은. 그래가지고 남편을 쉽게 안 해준다는 거지. 뭔가 그냥 긁기를 좋아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 미인이었던 유대인들 택했는데 그게 영 바람펴 쌓고 이거 속삭여 쌓니까 좀 미인 아닌 이방인들 다시 장가드는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육체 속에서 마귀가 죄라는 인격으로 거하면서 권세를 부리며 연약한 혼생명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격동시키면 죄의 능력과 권세를 천연적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대항하고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낙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돌을 닦고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 보려고 하늘로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수고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높여지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제 자력권이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들에게는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잖아요. 죄값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의 능력과 권세로 자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힘을 얻고 원수를 대적한다면 원수 마귀는 반드시 패퇴하게 마련이며 생명의 원천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는 육신에 거하면서 주장하지만 내 마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성신은 사람의 심령에 오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여기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죠. 자,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은혜에서 끊쳐지면 뭔가 내가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를 그 계산되고 자본을 어떻게 해서 마련할까 해서 빚을 누구한테 해주면 얼마나 밀리겠다 계산해서 이제 이거 힐 돌아다니다가 보면 나중에 뭔가가 다 되면 이번 한 탕만 딱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아주 망해도 폭삭망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를 낳는다는 거죠 일을. 그런데 그 한 탕이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잘된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복받은 거죠. 그 한탕이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주의 모든 대적 그랬는데 이 주의라는 말은 주의를 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바브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이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원수들이 구속하신 영적 자녀들의 주변에 애워싸고 항상 맴돌고 있다, 노려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모두 다 구속사와에게 맞춰서 사용되는 용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빙 애워싸고 있는 이런 형국은 내 영을 육신의 그 마음을 주장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늘 애워싸고 있다가 귀신들이 발작을 안 일으키면은 내가 평안이 있는데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안 볼 것이 보이고 안 들릴 소리가 자꾸 들렸었고 뭔가 그냥 이게 그냥 심히 역사하다 보면 새벽에 함께 가고 잠도 안 오고 이제 어디가 누구한테면 자금을 얼만큼 빌려주겠다 또 이제 안 빌려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핑계대서 말하겠다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나는 이거 해봐서 알아.
예. 해봤어요? 예.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돼야지. 천마디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딱 거절당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내가 또 밥 한 끼 안 굶기니 걱정 말고도 그냥 내 앞에서 안정하고 이거 쉬고 있어. 이런데 내가 쉬려고를 안 쉬고 그때는 내가 귀신 역사하면 신이 없죠. 막 바빠 그냥 막. 특히 여자들은 이제 전화통 하나 짊어지면 막 그냥 막 2시간 3시간 막 밥 정신없는 거예요. 막 바빠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정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은 힘을 주러 오셔서 힘을 주러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역사했을 때는 평안히 늘 나를 이렇게 주장해 주시지만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괜히 불안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내가 뭔 일인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뭔 일을 막상 하려고 보면 또 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정처가 없는 안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뭔가 찾아서 그냥 헤매. 정신이 붕 떠가지고 돈 찾아 헤매는 사람, 여자 찾아 헤매는 사람, 남자 찾아 헤매는 사람, 사업 찾아 헤매는 하여튼 뭔가 그냥 헤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이라는 건 최종적인 일의 마침이라는 건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꼼짝 말고 있다. 그냥 주님 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준다 이러면 말이야 또. 참 이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 그럼 또 이제 취직 공부도 하지 말고 뭐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는데 또 이러시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의 성에는 도가 있는 거다. 도. 그 한계 내에 머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 말하는 거지. 안고 도지 말고 저 감나무 밑에가 입 벌리고 있어. 감나무 쇠기 쏟아지면. 그것도 경험이 있으니까 나 이 얘기하는 거야. 이야, 감나무 쇠기 진짜 대단한 거 맞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랬는데 이때 나이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동일하게 죽음을 앞두고 후사를 당부했는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대로 늙어서 죽게도 하고 에녹 같은 사람은 1000년씩 하는 세상에 365세만 살고 죽게도 만들고 그래서 다 늙어서 죽는 것만을 추구해도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다 나 그냥 순교 그냥 단칼에 딱 뺄 거야 막 이것만 다 죽어 나 순교시켜달라 이런 다해도 순교시켜주지도 않고 뭔가 좀 죽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죽이는 거지 아무나 그냥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순교 얘기하니까 나 미국 사람 복음 전했더니 아이 자네 그냥 이게 둘 되고 이것들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우는데 참 감당 못하겠어. 그게 어떤 말도 복음이라는 것도 진리라도 잘 그 균형 맞춰서 이거 균형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내가 그날 배웠어요 그때. 예.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를 든다 해도 나 같은 사람 안 죽인다니까. 죽여야 효과가 있는 놈을 죽이지 나 같은 수십 명 죽이면 저 총알만 아까워. 총알 두 개 다 돈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늙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전도자라도 늙어서 죽어야 될 사람은 늙어 죽게 하는 거고 젊은 날에 죽게 야고보나 스데반은 늙어서 죽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젊어서 죽게 한 거고 하나님이 손에 있는 일이지 어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있다 하면은 나 그쪽으로 휘 하고 몰려가고 또 이쪽도 있다 하면 또 이쪽으로 휘 하고 몰려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배려해서 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만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벌써 끝났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젊어서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를 경영하고 인간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대로 경영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지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23장, 24장을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고 그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증거로 또 유언을 남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하고 정립시켜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일치,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고 신앙에서 벗어난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아침입니다.